우리 하늘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1월 넷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는 333 기도,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재난이 물러가고 코비드-19이 종결이 되며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들 밑에서 이 나라가 부흥되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우리 조국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들 있죠. 말라위 선교지에 그 옥수수로 연명을 하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겨우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한국처럼 지금이 그곳에서는 보릿고개처럼 옥수수 고개를 견디기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헌금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엔키아 우리 선교회 북한 탈출해서 여기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이분들이 신앙과 믿음 훈련돼서 남북의 통일이 되는 밑거름이 되고 선교하는 한국의 그런 복음 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비드-19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면역력 키우고 영육간의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그런 11월이 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밤중에도 감사 찬송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 16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 큰 기대를 가지고 유럽 선교를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여행인지 자기를 이끌어주던 바나바와 이별을 하고 그러고 바울과 실라는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그렇게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더구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빌립보 첫성에 갔을 때에 마침 그곳에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연결이 돼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만나게 됐죠. 기도처가 생긴 겁니다.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 가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며칠을 두고 큰 소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종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데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여종을 통해 점을 치고 돈 벌고 있던 그런 주인이 어떻게 내 돈벌이를 못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죠. 관가에 데려가서 매우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옥에 갇혀서 그렇게 착고에 채인 채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번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나 맞는 그런 매를 여기서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빠따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그가 깊은 밤에 착고에 온 몸이 채워지고 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어야 할 그런 깊은 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상 보고 빌립보 성에 왔으면 길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그렇게 고쳐주었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매를 때리는 사람이 몽둥이가 부러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매맞고 피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매여 있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장면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는 통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감사 찬송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찬송하는 이런 바울을 찾아오셨기에 결국은 착고를 열어 제끼고 감옥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풀려져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은 게 모두 선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까지 질병까지도 모든 재난까지도 하나님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4년 지났네요. 2016년 6월 16일 세 번째 목요일 제가 33년 동안 심호하던 교회를 그 한밤중에 그렇게 가방 하나 들고 나오게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 아닌 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제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그 한영옥 전도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며 예배 드리자.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하늘문 교회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내 심정은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보다는 섭섭함이 그렇게 더 많았던 그런 때죠.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지은 건 선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런 버릴 것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점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말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말라위 메디컬 센터를 헌금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확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1년이 지났네. 하늘문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사랑의 담요를 보내고 홈레스 구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기 깊은 밤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에 문제 해결되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보낸 아리클 중에 정말 어려움 속에 감사했던 월리스 히틀리라고 하는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에 얽힌 사연 때문에 거기에 떴던 많은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100여 년 전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또 줄도 다 끊어져서 2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올린의 낙찰 가격이 9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15억 4천만 원, 그건 150만 불에 이르는 이런 가격에 낙찰이 된 거죠. 이 바이올린은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던 타이타닉호에 그런 타고 있던 한 청년 음악인에 의해서 연주되던 바이올린이죠.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완전히 침몰이 돼가지고 정말 점점 가라앉고 있을 때 그 순간 3시간 동안을 여기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월리스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월리스는 이 찬송을 계속 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과 같이 그렇게 정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찬송을 부르므로 많은 사람이 함께 따라 부르게 되고 평안을 얻고, 구조되는 사람은 구조되고 물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월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월리스 허틀러는 이 바이올린을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며 월리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이니셜 WHH 월리스 헨리 허틀러, 이런
WHH라고 하는 이니셜이 되어 있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연주를 하고 그는 장엄하게 침몰되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임종을 맞게 되죠. 그는 일주일 후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는 바이올린 가방을 몸에 꼭 맨 채로 그렇게 시체가 인양됐을 때에 그 바이올린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다시 돌려지게 되고 그 약혼녀는 평생을 홀로 있으면서 남은 여생을 남편을 생각하며 그러고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월레스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빙산이 무너지고 배가 정말 가라앉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연주하며 부를 수 있었는가?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는 이 바이올린을 꼭 안고 껴안고 그러고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자기 그 마리아 약혼녀의 사랑을 그가 꼭 간직하고 약속을 지켰던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의미를 주고 있는 사람은 90만 불이라고 하는 90만 파운드라고 하는 거액을 두고 그것을 사게 된 거죠.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세상의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친히 주님 우리 말씀하시기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실어 버리지 아니한다. 내 손에 붙들고 너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여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혀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요.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밤을 지새우며 금식을 했던 다리오 왕이 새벽에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그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입을 봉하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앞날이 보장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근 2만 명이 되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빈들 여기에 베세다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
누구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 예수님에게 가져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떼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줬을 때에 12강주리가 다 먹고도 남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시고 떼어놓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완전히 빈들이고 광야죠. 정말 재난을 당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지 않고 계속 모아서 결국 우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말라위라고 하는 그곳에 그 메디컬 센터를 짓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오병이어는 뭡니까? 그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상한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띄워주시는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정말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남아공화국 대통령 만델라옹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죠.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른이 된 나이에도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음식도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있는 환경에도 감사하고 정말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살게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엔돌핀이 나오고 모든 것이 정말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돼 오늘의 건강을 가져오게 됐다고. 결국 그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정말 코비드-19 사태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형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아프리카 말라위에 옥수수 시종자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20불 정도 헌금을 하게 되면은요, 한 가정을 그렇게 먹일 수 있는 시종자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가정, 우리가 100불만 가져도 한 5가정을 그렇게 먹여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기도하게 될 때,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정말 한밤중과 같고 정말
그렇게 빙산이 무너져 내리고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형편일지를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때 영광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깊은 밤에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감사하는 찬송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더 영육간의 강건함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